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의 말씀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건입니다. 나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참된 말일 수밖에 없고 온전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는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당연히 압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믿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전도하고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 지금까지 설파한 이 모든 내용이 선지자들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지자들을 믿는다면, 율법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가 나는 선지자를 믿는다 말할 수도 없고 선지자를 안 믿는다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안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고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가 말을 피해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적은 말,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적게 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여기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그리빠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아그리빠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적은 말, 적은 시간, 많은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 하나 빼고요. 지금 바울은 피고의 몸입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서 피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법에 의해서 쇠고랑에 차여 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2년 전에 구류가 된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2년 동안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구류되어 있는 것 이 상황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왕과 총독과 번이게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재판이 벌어졌고 바울이 변호를 한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재판 회의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그 말씀인데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유대인 왕이 베스도 로마 총독 관할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돼 버리겠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기서 무혐의로 그냥 끝나버렸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바울의 대답 중에 한 부분인데 2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지금도 쇠사슬에 매어서 자기를 변호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모습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구류되어 있고 지금 잘못하면 그냥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계속 매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빼고 그것만 뺀다면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과 같이 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윤희는 아나? 알아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세상의 모습으로 치면 이 사람은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억울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이미 구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로 가야 돼요. 요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당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서 처형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라 믿고 예수님의 대적자로 행하고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가 눈이 보이질 않죠.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게 이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눈이 멀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이제 가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사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무엇이냐?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벗겨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어둠 속에 무지하게 살았는데 내가 마치 똑똑한 것인 것처럼,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처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는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망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눈을 떴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쇠사슬에 매이고 죄인의 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 영적인 어둠이 벗겨져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나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죄인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로 인해서 얻게 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당신들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게 참 모순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로 인해서 얻게 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이 모든 부요와 풍요와 이 생명 때문에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 우리 오늘 특별히 누나와 조카가 와 있는데 제 고륙과 친척이죠. 저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모순이죠. 이 좋은 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내 고륙의 친척이 이 좋은 걸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 끊어지더라도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모순이 아니고요, 그만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상속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바울의 언어입니다. 모순이 아니죠, 사실은. 그만큼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왜 간혹 먼저 하늘나라에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 성도들 중에는 마지막 유언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 헷갈렸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나? 목사인데 창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동성연애와 이 성적인 부도덕함이 당시에 창세기 때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해요.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때 아브라함이 또 그러면 45명 있다면 어떡하지? 40명 있다면 어떻게? 의인 50명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50명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슬프게도 의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저주에서 속량함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굴레에 빠져서 허덕이던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지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과 여러 가지 그 학문들 다 필요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그 3장 8절 끝절에 나오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낸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똑바로 알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축복,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마지막 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전에 예견된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와 같이 당신들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은 시민권자임을 항상 인식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작은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